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 오늘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첫 성도들이죠. 그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5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을 제자들과 그리고 첫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려가셨다. 우리가 승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베다니로 나가셔서 자, 거기서 하늘로 올려가셨다 그랬어요.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제자들, 그 초대교회 첫 성도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축복을 받았던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첫 성도들이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그 주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은 축복해 주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찬송했다. 우리말로는 달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축복하셨다, 찬송하니라. 자, 그 단어는 유로게오라고 합니다. 유로게오. 뭐 한번 해보고 잊어버리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로게오. 유하면 좋은 또는 좋게, 복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율로게오 해주셨다. 자, 복되게 말해주셨다. 이걸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율로게오 했다. 자, 이것은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송축한다 그러죠. 찬양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bless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고요? bless 해주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bless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bless란 말은 다 되는데 우리말에는 이걸 다 함께 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축복하다, 찬송하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빌어주고 싶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셨다. 자, 무엇을 축복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면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속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빌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그것은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셨어요.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평강 또는 평안 또는 평화라고 하죠. 이것을 뜻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썼던 단어이고 하나는 히브리인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하나는 팍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인들은 평화를 팍스라고 해서 팍스, P-A-X. 여기서 영어에 peace가 왔습니다. P-E-A-C-E라고 그러죠. 자,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평화, 팍스는 무엇이냐면요, 싸워서 쟁취하여 얻는 것. 자,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 평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쟁취하면 거기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래 팩스라고 하는 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여신에게 올리브 나무 가지가 들려 있는데 그 올리브 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의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싸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싸워서 쟁취하면 거기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팍스 로마나를 추구했어요. 늘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했죠. 이걸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자, 결국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래요.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평화, 팍스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샬롬. 자, 히브리인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평화, 그건 샬롬이에요. 자, 이 샬롬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존재 또는 관계 속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다,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팍스를 평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하는데, 소유하는데, 자, 거기에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평화는 어디냐면 관계에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가 평안하면, 평화로우면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거기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창조주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거기 평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무엇을 쥐고 있어야, 무엇을 싸워서 쟁취해야 거기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하려고, 늘 싸워서 얻으려고 하죠. 자, 그래서 얻으면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싸워서 얻었지만, 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자, 거기서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땐 새근새근 웃다가 갑자기 엄마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막 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분리불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내게 평안을 주는 존재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자, 그때 우리에게 이 샬롬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샬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자,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팩스일까요? 샬롬일까요? 샬롬입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정치는 로마가 다스렸지만 문화는 헬라가 지배했어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느냐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레네. 이게 헬라어로 평화라는 뜻이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어주실 때 에이레네라고 했을까요? 샬롬이라고 했을까요? 샬롬이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평화는요, 팍스가 아닙니다. 싸워서 쟁취하고 소유를 통해서 얻는데, 자, 그 평화를 기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샬롬, 그것을 주님 빌어주신 거예요.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샬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는 이 평강이 강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할 때, 자, 그때가 어느 때일까? 시기적으로 말하면 24장 1절에 말하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자, 그날 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기쁨에 바로 다시 달려오죠. 그 캄캄한 밤에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을 해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틀 전, 사흘 전에 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를 죽인 그들의 그 예수의 제자된 우리까지도 찾아서 죽이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밤입니다만 상황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 떨던 밤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던 그 밤. 그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샬롬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비로신 이 샬롬, 이 평안은요, 환경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더 이상의 문제가 없으면 그제서 내가 발 뻗고 자겠다, 평안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죠. 자, 그러나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두려운 상황이죠.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 빼앗겼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빌어주고 계시는 샬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평화, 누구 안에 있는 평화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길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샬롬 하고 복을 빌어주셨는데 어디에 서서 빌어주셨다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서서?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정말 평강이 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중심 한가운데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라고, 평화의 사도라는 성 프란체스코, 그가 우연히 물 깃는 여인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물 깃는 여인이 물동에다 물을 가득 담고는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 조각을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을 이고 가는데 참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물동이 이고 가는 것도 무거운데 거기다 왜 나무 조각을 얹을까? 근데 프란체스코가 그 여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나무 조각을 물동에다가 올려놓습니까? 물만 들고 가도 힘들 텐데.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그래야 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출렁이는 물이 그 나무 조각을 해서 잔잔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 프란체스코가 아주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저 물동이와 같이 격동할 때가 참 많은데, 미움과 분노로 걱정과 근심으로 요동할 때가 많은데, 그때 내 마음 중심에 저 나무 조각을 얹을 수 있다면 내 안에 평화가 임하겠구나. 그 나무 조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할렐루야.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십자가 내 안에 거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가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신의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 밤에 주님이 그들 한복판에 오셔서 샬롬을 빌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평화, 이 샬롬,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아직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문제가 여전히 저 밖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샬롬, 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빌어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믿음. 이걸 이루면 확신이라 그러잖아요. 자, 함께 따라하죠.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걸 봐요. 여러분, 씨앗은요 아주 작지만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자라는 힘이 있잖아요. 식물이 물을 주면 쭉쭉 자라오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점점 키워주는 것을 보게 돼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있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 첫 번째는요,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그들 안에 이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뭘 듣게 하신다고요? 부활의 소식. 이걸 일명 우리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날 위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 부활의 소식. 자, 이것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전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두 제자들 근심하며 낙심이 되어서 처벅처벅 걸어갔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큰 기쁨으로 그 밤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자, 이번 한 번이 아니죠. 그날 아침에는 여인들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무덤문을 찾아갔던 여인,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의 무덤에 찾아가서 향품을 그 시신 썩어놓은 몸에 발라주려고 갔어요. 그래서 누가 돌문을 좀 열어줬으면 하고 갔는데 세상에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자, 그때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즉시로 이 여인들도 마가다락으로 달려오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첫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듣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오신 건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뭘 전해줬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자, 모두가 복음을 듣는다고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기 또 한 가지 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체험입니다. 체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락방 안에,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믿지 못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샬롬, 평강을 빌어주신 만나시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이어지는 말씀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무서워했을까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다른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요, 유령으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유령으로. 왜 유령으로 생각했을까요? 지금 너무 무서워서 모든 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요. 그리고 무서운 거죠. 와! 모습은 예수님 분명한데 저건 분명히 영이다, 유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이 아직도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 38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 안에 있는 그 의심,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못자국 있잖아요. 못자국.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도 의심하는 도마. 자,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무엇이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셨죠. 여러분 도마 같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나도 보면 나 예수 믿을 거야. 실제 보지 못할 꿈속에서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 평생 나 의심하지 않고 예수 믿을 거야.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더 이상 이제 슬퍼는 하지 않아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근데 뭔가 아직도 미심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쁨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길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뭘 드렸습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렸다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와 저거 유령 아닐까? 부활하신 주님의 혼이 아닐까? 영이 아닐까 했는데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그 손으로 구운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분명히 생선을 쥐어서 드렸는데 그 생선이 씹히더니 넘어가는 거죠. 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부활의 몸은 확실한 영과 확실한 육으로 된 신비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활의 확실성을 신이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아멘 하고 예수님 믿고 잘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가지 더 주님께서 하시죠.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말씀. 말씀에 닻을 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44절, 45절에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확신이죠. 확신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들은 것만으로 안 되고요. 체험한 것만으로도 안 되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닻을 내리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기초반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걸 전 단계로 5주 동안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 말씀하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크게 이렇게 세 순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으로. 거기에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된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짚으시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하는 믿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이 굳건한 믿음, 말씀 안에 닻을 내리고 여러분 안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함께 따라서 능력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여러분 능력 받고 싶죠? 사람들이 능력 받기를 좋아합니다. 구약의 엘리사는요, 스승이 떠나갈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스승님 제게 갑절의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갑절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 저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니까 안수받은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막 성령 충만에 방언하고 그러거든요. 와, 그때 그의 눈이 확 커지죠. 내가 했던 마술은 다 속이는 일인데 와, 저건 정말 큰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능력 내게 팔라 그래요.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를 책망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줄로 생각했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능력을 구합니다. 그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능력이요 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쳐다보세요.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높은 자리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이죠. 금력과 권력. 그래서 그렇게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팍스 로마나죠. 아메리칸 드림, 팍스 아메리카나. 그게 우리 꾀게 되면 팍스 코리아나가 되려나요? 자, 싸워서 쟁취해서 얻는 이 세상이 주는 돈, 권력. 자,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걸 다 얻으면 더 이상의 부러울 것이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욕망하던 그것을 얻으면 다 더 이상 걱정 의심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얻고 보니 더 큰 욕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잘못 다루게 되면 망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죠. 이게 세상에 주는 능력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요, 위로부터 주시는, 부어주는 능력을 약속해주고 있고 그걸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49절 말씀이죠.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싸워서 쟁취하여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요, 위로부터 받는 거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리고 입히울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그랬어요.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랬어요. 이 능력을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래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보내리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주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자, 것이라고 표현한 건 그렇고 그런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사흘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그를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할 것이다. 그 성령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령을 통해 받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각양 다른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또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 치유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주신, 이걸 은사라고 그래요. 이건 기능적인 능력입니다. 기능적인 능력. 근데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성품의 능력이죠. 성품적인 능력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내가 성령 안에서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땅으로부터 얻는 돈, 권력 차원이 다른. 자, 그런데 이 능력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46절, 47절, 48절.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46절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로 뭐 되게 하기 위해서요?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 되었으면 뭘 증거해야 됩니까?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이름. 그 이름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게 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죄값을 치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어디요? 성경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욕망을 쫓아서 싸우고 쟁취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dynamis라는 이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와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19세기 말 프랑스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쁘면 좋은 집에 시집 갔으면 괜찮았을 것을 그러질 못했어요. 가난한 공무원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이 여인은요, 이름이 루아젤 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허영심과 과시욕이 많고, 그리고 자존심도 아주 셌대요. 뭐 때문일까요? 가진 것은 없지만 뭘 하나 가졌어요? 아름다움.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치와 향락을 누릴 권리를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내게 있는 현실은 뭐냐면 가난한 남편이에요. 월급쟁이. 그래서 늘 현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초대장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자, 공무원이었잖아요. 장관이 연 무도회 잔치에 이 부부를 초청한 거예요. 그 초대장을 아내에게 주었어요. 자, 근데 이 아내가 불평을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가 행복해 할 줄 알았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뭘 입고 간대? 무도회 초청을 받으면 뭘 입고 가냐는 거죠. 난 입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요, 아내 몰래 모아두었던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줍니다. 당신 입고 싶은 거 사서 입으라. 그 여자가 정말 좋은 옷을 하나 사서 장만에 입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보석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화려한 보석이 반짝반짝 해야 되겠는데 옷은 멋진데 돈은 더 없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잘 아는 친구 부잣집에 시집간 포르스티에라고 하는 부인을 찾아가서 아주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립니다. 자, 초대받은 무도의 저녁, 그녀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우아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됐어요. 와, 이게 행복이구나. 자, 무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요, 이 루아젤 부인은요, 자기 목에 있어야 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깜짝 놀랐죠. 와, 빌린 건데. 급히 남편과 거리로 나가서 찾아봤지만 목걸이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요, 빚을 내어서 4만 프랑이라 하는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비장한 결심을 하고 다락방으로 이사를 하고 가난과 씨름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10년을 벌어 비로소 그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루아젤 부인이 길에서 친구 그 포레스티의 부인을 만났는데요. 이 포레스티 부인이 이 루아젤 부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너무 팍싹 상해버린 거죠. 자, 그때 이 루아젤 부인이 그 친구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지난날의 그 목걸이에 대한 사연을 쭉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날 너에게 돌려준 건 내가 다시 사서 준 거야. 잃어먹었었어. 4만 프랑을 빌려서 너에게 그 목걸이 똑같은 걸 사줬고 난 그것을 갚는 지난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느냐고 이렇게 팍싹 사갔다. 그때 이 포레스의 부인이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니 친구야? 내가 너에게 빌려줬던 그 목걸이는 모조품이었어. 기껏해 500프랑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데 너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난 10년 고생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실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디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파상이 이 이야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이 그 루아젤 부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젊은 나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그래요. 지중해 개인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저 노르망디에 큰 저택을 가지고 파리에 화려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평생 쓰고도 남을 거액의 돈을 은행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43세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묘비에는요, 그가 평소 반복해서 했던 말이 거기에 새겨졌다 그래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이 말을 반복하며 살았고요. 그리고 허무하게 인생을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그렇게 싸워서라도 쟁취하려고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 다 무엇입니까? 모조품 아닙니까? 그림자 아닙니까? 그거 잡으면 모든 것이 보장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사탄에게 속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씻지 못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생 그 모조품을 움켜쥐면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방황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진리의 모조품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공허와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평강, 그 믿음 확신, 그 능력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 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 그 믿음, 확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서 내 안에 평화를 이루고 또 평화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